하여튼 오늘 목사님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모든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리비아 여러 지방에 나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경 말씀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 말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순절 날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한 바람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가 이렇게 각 사람 머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말을 했어요?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원래 오순절은 되게 유명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해요.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은 흩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집중해야 돼요. 떠들면 안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떠들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지 않았는데도 떠들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을 듣는데 자기네 나라 말을 듣는 거예요.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는 일종의 시골 촌뜨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가 쓰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지? 의아해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곳에서 왔었던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데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성경은 이런 언어들을 한국말로 옮길 때 한글식 표기 쉽게끔 표현했어요. 메데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의 언어, 메데 사람들의 언어. 엘라미는 엘람 언어가 있었고 메소보다미아는 메소포타미아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알아요? 소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작됐어요. 또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아시아 하면은 우리나라가 있는 곳에 아시아 생각할 텐데 그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 아시아는 터키 남부 지방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 지역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예요. 구레네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리비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
유대교 들어온 사람들, 이런 그레데인, 아라비아 사람, 그야말로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던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언어로 듣게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제자들이 첫 번째로 나타났던 행동이 다른 나라 언어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다 놀랐어요. 다 당황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대낮부터 술 마시고 술 취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설교를 드릴 때는요, 혼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나는 모습으로 듣지 마세요. 마치 제가 꾸중하듯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대표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최고입니까?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알아요? 차범근? 어떻게 알아요? 네, 차범 맞아요. 박지성 알아요? 이 세 명 중에 누가 최고일까요? 차범근요? 네. 박지성 없어요? 네. 목사님은 중학교 시절에 차범근 축구하는 거 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차범근 독일 리그에서 축구할 때 그 경기 나오면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축구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차범근은요, 유럽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알지 못했어요. 한국이 어디 있어?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한국이 어디예요? 그러면 손으로 가리킬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럽 축구의 벽을 넘은 선구자예요. 처음으로 유럽 리그를 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골도 정말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우승도 했습니다. 박지성은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영국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서 성공한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저평가된 선수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선수들, 감독들이 박지성을 훌륭한 선수로 기억합니다. 손흥민, 영국 현재 EPL 토트넘 핫스퍼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그야말로 골도 많이 넣는 정점에 있는 선수입니다. 유명해요. 손흥민 골 넣으면 여러분 스포츠 뉴스 같은 거 보면 손흥민 골 넣은 거 막 장면 나오죠? 그럼 그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국뽕이 찬다. 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는 이런 기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이런 기분 나요? 학교 갔다 오면은 막 기분이 이렇게 국뽕에 차요?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으로 기분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안 그렇죠? 친구들이랑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별거 아닌데 우리는 어떤 작은 일로 있어 얼마든지 의기소침해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손흥민이 골 넣는 장면 보면 기분 좋아져요. 그야말로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입니다.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역사에서 그 사람 이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 역사의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맞추면 보물찾기 1번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줄게요. 아쉽다. 대표적인 거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는데 말로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설교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BC 알아요? BC? AD 알아요? BC는 욕하는 게 아니고 BC는 Before Christ 이런 뜻이에요. Before Christ.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전이에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네에서 주후라는 뜻이에요. 아노라는 건 뒤라는 뜻이고 도미니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를 구분하는 예수님 탄생이에요.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지금 2024년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옛날부터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후 2024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셨다라는 걸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성육신.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같은 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봐야 돼요.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 강림, 강림은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임했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성령님이 오신 것 다 같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활짝 열으셨어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그 제자들은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 아까 얘기했죠. 많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외국어로 무슨 말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럼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아리가또 이미 배웠는데 너? 아리가또? 네. 감사합니다를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요? 네?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엄마 누구예요, 엄마? 엄마한테 왜 감사해요? 그것도 왜 일본말로 감사해요? 엄마 일본 분이세요? 엄마한테 감사해요. 아리가또. 네. 만약에 여러분들 외국 언어로 뭔가를 배우면 그 말로 누구한테 무슨 말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원래 언어를 배운다는 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이 그래요. 우리 교육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데 생각보다 언어를 열심히 배우지만 입으로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여기 봐야 되겠다. 노건인가 보다. 여기 봐야 돼요. 지금 시간은 목사님 시간이에요. 이따가 여러분들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무엇을 하겠냐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이 성경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들이었어요. 오늘날을 가리켜서 오늘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냐? 오늘날을 AI 시대 이렇게 들어봤죠? AI 시대라 그래요? 네, AI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최근에 챗GPT라는 걸 썼는데 챗GPT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1차 함수 모르는데 1차 함수 가르쳐줘 하면 가르쳐줘요. 챗GPT가. 한글로 적어놓은 글들을 영어로 번역해줘. 그럼 다 영어로 바꿔줘요. 수준 없는 글이 아니라 수준 높은 글로 다 써줘요. 어떤 경우에는 150자로 써줘. 그럼 150자에 맞춰서 글을 써주기도 해요. 좋죠? 이제 여러분의 수행평가는 끝난 거예요. 챗GPT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스는 무슨 예스예요? 자기 글을 쓰세요. 자기 글을. 자기 표현력을 키우세요. 누구 거를 자꾸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표현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AI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오늘날을 성령 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성령 시대.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하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고 계세요.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 때 안전하게 다 올라왔지만 여러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사고를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119에 신고하고, 만약에 119 신고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데 어디다 전화해? 엄마? 아리가또?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12? 경찰서로 전화. 이제 그만. 111은 이제 그만. 네. 원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하고, 근데 전화해도 전화가 안 받아지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위험에 닥쳐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 강림절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한 3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째, 시작. 네, 오순절. 따라합시다. 오순절. 오순절은 영어로 펜타코스트라 그래요. 펜타코스트. 펜타라는 말은 원래 5라는 뜻이에요. 코스트라는 단어는 10으로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5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시대 때 77절이라고도 불렀어요. 77은 49. 그리고 플러스 1해서 51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의미들이 깊은데 이 50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과 40일 있었는데 40일 뒤 10일이 더해지면 50일이 돼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경험했어요. 모르겠어요. 50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이 오순절은요, 6월절, 우리나라 같으면 6월절, 8.15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8.15. 8월 15일 뒤로 50일을 따져서 그 50일이 바로 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로부터 50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다음 이 날은 또 초실절 또는 맥추절. 맥추절은 6월 1일이, 우리나라는 6월 1일 보리를 수확한다 그래서 그 날을 6월 1일, 5월 말에 보리를 수확하거든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6월줄로부터 50일, 첫 수확을 바치는 날, 그리고 또 이 6월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3가지를 조합하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날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작.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시작.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더니 무려 3,000명의 사람이 더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3,000명을 수확하는,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추수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봄에, 지금 봄인데 많은 과일 나무를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럼 열매를 거두려면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네, 열매 맺으려면 열매가 크게 잘 익어서 우리가 먹기 전까지는 잘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성령의 시대라는 건 바로 그 열매를 추수하는 시대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추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뜻을 지금부터 설교에 집중 안 하면 잠깐 그곳을 응시할게요. 목사님 설교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눈치채세요. 원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한테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복 받게 하려고 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다. 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복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의 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복의 복이 된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내가 갑자기 눈 뜨고 손 닫는데 졸다가 복의 복이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복의 복이 되고 싶다. 잠깐 손 내려보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싶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안 들고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복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에 망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나라 더 이상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하지 못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일본어 쓰고 있겠죠. 네. 한국말은 전혀 쓰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쓸 수 있겠죠. 저 시골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세요. 그 망한 나라한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망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던 약속 그거 이제 그만두고 요 맨 밑에 있는 표현이에요. 34절 맨 밑에.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둔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이따가 속에 두는 표현 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 내주한다. 따라합시다. 내주한다. 내주라는 것은 뭐냐면 안내자에 거할 주자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 영어로 이 표현을 멋지게 썼어요. 목사님이 이 표현을 읽다가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dwell. dwell이라는 뜻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휴 기간에 다른 곳에 가면 뭐 호텔에서도 잘 수 있고 텐트에서도 잘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사는 집이 영원히 거해요? 여러분 혹시 이사 갈 일 생기지 않을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다른 집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엄마 아빠가 사는 집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도 여기서 살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아니요는 또 뭐예요? 동사무소에 가면 자신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학교 등록할 때는 취업할 때. 이런 때 어떤 내용이냐면 본적이라는 게 있어요. 본적. 따라합시다. 본적. 본적이 뭘까요? 목사님 본적이 이거예요.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3-2의 4. 그래서 이거 맨날 외우고 다녔어요. 심지어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저 본적이 뭐냐요? 이 사람들 왜 나의 그걸 묻지? 그럼 제가 이걸 썼어요.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여러분 본적은 왜 중요할까요? 이거 permanent address라고 표현해요. permanent address. 여러분 여기 나오는 permanent라는 영어 단어가 이거 여러분 미용실에 가면 파마 알아요? 파마. 이게 일본식 발음이에요. 파마. 원래는 permanent hair라는 뜻인데 permanent hair가 무슨 뜻이냐면 계속 꼬부라져 있게끔 만들려고 하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풀리잖아요. 네, 근데 그 perm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영구적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신대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다 망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신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무신다. 이것을 안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역사의 새 장을 열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 성령의 시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세요. 여러분 인생 다 끝났어요? 혹시 여기 폐잔병들 다 모아놓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내 안에 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좀 믿어야 돼요. 심지어 병이 깊어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시험에서 다 망쳤어도 성령의 사람 될 수 있어요. 내가 친구도 없고 내가 스스로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 새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읽습니다. 시작. 네, 새로운 언어를 사용한다. 4절 말씀.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로 실제로 말을 했고요.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아는 말로 하지? 세 가지 주목해야 돼요. 성령 강림 때.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있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 우리 삶의 개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생기를 불어넣으 시작.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 뭐로 만드셨는지 알아요? 흙.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러면 흙과 흙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막 예쁘게도 만들고 멋있게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만 만드셨을 때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입과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죠.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훅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삶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말도 안 되는 유튜브 보면서도 눈물 흘리잖아. 그까지 말도 안 되는 유튜브 내용 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웃잖아. 그러고는 다음날 아무 기억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바람이라고도 해석하지만 때로는 성령으로도 해석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120명.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결과 새 언약의 백성을 주님의 언어를 말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 잘해요? 욕 잘하죠? 목사님 잘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잘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말이 어떻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아무 때나 나와요. 버릇이 들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언어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말아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나쁜 말을 잘했는데 그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나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기 시작할 때 됐어요. 욕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욕할 수가 없어요. 혹시 목사님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서 한번 여기서 그냥 한번 탁 해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걸? 그렇잖아요. 막 떠든다고 막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더 열심히 나올 거예요? 네? 네는 뭐야?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가족들끼리는 좋은 맛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나오네? 아니요.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좋은 말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쁜 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데 우리의 언어에 개입하세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애들 많아요. 중간고사 보는데 1일차 끝나고 점 망했어요. 나머지 시험 100점을 맞아도 60이 안 돼요. 뭐 이러고 있어. 진짜 망한 것 같아, 들어보면. 여러분, 망한 사람이 망한다고 고백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건 이런 거예요. 망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마음 먹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보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람 마음에 잘 없어요.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에 좋은 말이 없어요. 성령 강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고 새로운 언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시 아까 얘기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막 나라가 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듣게 되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로 우리는 소통하는데 우리가 가장 전해야 할 소식이 구원에 대한 소식이에요. 한 번은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LA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동양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이 외국 다닐 때는. 동양인 별로 없는데 시카고의 한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같이 얘기가 시작됐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 신학교에 다닌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아닌데도 종교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막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시카고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혼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본인이 이혼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삶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행기 안에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대로 얘기했어요. 될 수 있으면 이혼 안 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마음대로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행기가 날다가 갑자기 뭐라 그러죠? 난기류 알아요? 난기류가 있어서 비행기 갑자기 확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요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온 사람들이 들었다. 갑자기 기체가 안정된 가운데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아는 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기껏 해봤자 25, 6? 그리고 나한테 질문하신 분은 적어도 40이 넘으신 분이죠. 나이에 상관없어요. 때로는 필요한 지혜를 위해서 묻고 구할 수 있고 그때 젊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떤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을 만났었던 기억은 선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쁜 말들이 막 오고 갈 때, 나쁜 말 뭐 오고 가잖아요, 애들끼리.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나쁜 말을 하면 그 욕을 안 하게도 해요.
저쪽에서 막 욕을 하는데 내가 더 나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면 그만둬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 그런 나쁜 말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싫다고 표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 행동할 수 있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때로는 이게 되게 부모님한테 대들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 더 이상 욕 듣기 싫습니다. 왜 욕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것이 누구시든 간에, 목사님보다 손 위의 사람이라도 제가 얘기했어요. 저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언어를 새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럼 점점 우리 삶이 확장되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삶이 확장되는 것. 나이에 상관없고 학력과 신분에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적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셋째, 시작. 단회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한 번이면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한 번이면 됩니다. 성령 강림도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한 번. 두 번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러분은, 당신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질문하면 그것에 대답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은요,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또 믿어야지. 다음 주에 나가서 또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결혼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다시 결혼해. 이래요? 여러분, 결혼은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서로를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여기 봐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셨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우리 삶이 그 보는 순간에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때 잘 못 깨달아요. 공부할 때 깨달으면 좋잖아. 근데 그때 잘 몰라.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안 해요.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럼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각과 그 의미를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아까 제가 10년 뒤 몇 살이냐고 물어봤었죠? 10년 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부 군대 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단히 강력해지겠네? 여러분, 자기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미래를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흐리멍텅한 가운데 막연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바라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향해서 꿈꾸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냥 대충 줄 서서 가고 대충 줄 맞춰서 어딘가로 가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그 시작에 함께 움직여야 돼요.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또 성령 강림은 또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교회를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느 순간 기도하는 때가 와요. 하나님, 저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일은 성도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우심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서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결정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당연히 복음 증거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의 언어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의 복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을 계획하다 망쳐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망쳤어요. 어떡합니까? 어떤 친구는요, 종이에다 글을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이에다 조금 잘못 썼거든. 종이 다시 주세요 이래요. 그리고 그 종이를 몇 번 다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쓰면 돼요. 괜찮아요.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스스로 잘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실패를 통해 성공의 길을 걷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요, 실패한다고 다 성공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결실을 맺어요. 좋은 열매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실히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이지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성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없이 지내면은요, 그냥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온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해요. 성령 강림절은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나 중심,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하면 나의 가족 중심으로 살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에 복이 된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많은 나쁜 이야기들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음식점에 갔더니 좋은 음식이 안 나와요. 비싼 가격에 돈을 주고 먹는데,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그냥 아무거나 줘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대접받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고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 큰 마음을 가지고 큰 기도를 드리세요.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추수할 시대가 열린다 그랬어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그때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세요. 성령 강림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평생 복의 복이 되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낮은 마음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일평생 좋은 일들, 중요한 일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